30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미리 구원받도록 만세전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보십시오. 미리 정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때가 오면 20세기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를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전에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해놓았는데, 정했다고 해서 당장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죠. 그 때가 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만세전에 여러분 보았지만은 태어나는 때는 있죠. 때는 나는 1936년 2월 14일 때가 오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죠. 육신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 제가 17살에 구원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오니까 태어나게 하시고 또 구원받게 하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 때 예수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은 포도주 하나 만드는 것도 모든 우주의 정한 때를 따라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때가 오니 주님이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하시고 물을 떠주라 하니 가져오니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번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 아직 때가 오지 아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때가 오기 전에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때가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때가 왔기 때문에 태어났고 또 때가 와야 죽습니다. 요새 자살 사이트 같은 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때가 와서 죽은 겁니다. 지 때가 왔기 때문에 지가 자살 사이트를 보고서 그곳에서 죽었죠. 지 때가 안 오면 안 죽죠. 인생에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주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미리 정하신 자를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 미리 정해놓았지만은 그 다음 때가 오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 부른 사람도 있고 나이 늙어서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고 그 때를 따라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난 다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당장이요, 당장, 지금요, 지금. 그건 너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했으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으면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때가 오니까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것 뭐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 예수를 믿고 보혈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었죠.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입고 수치와 본욕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더러운 옷을 보혈로 다 벗겨 씻어버리고 의로운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시다니라고 말이죠. 죽어서 우리 죄를 다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의로움을 주님께서 사셔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의로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금시 우리 성가대가 노래하는 것처럼 긍휼히 보아주소서.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 긍휼히 보아주소서. 죄밖에 없는데 뭘 큰 소리 할 건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죄인과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50보 수백보입니다. 50보 100보 차이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우리를 때가 오면 하나님이 직접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인 행위 아닙니까? 하나님이 절대
절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뭐 소원함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낌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거로 미리 예정하여 주셨고, 예정한 우리를 뜨거움에 부르심에 성령의 감동과 말씀을 통해서 예하고 주님께 나온 우리를 하나님 믿음으로 용서하고 의롭다 해주시고, 그리고 그 다음도 보십시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이미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은 것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영화로움인데, 이게 과거의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미 하나님의 작정 속에는 여러분이 부활해서 벌써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사 이미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육이 지금 여러분 이 땅에 있지, 이미 여러분 내용은 시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캐톨릭에서 말하는 죽어서 연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련을 받고 난 다음 연옥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사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만 벗어버리면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옥을 왜 통해요? 성경에는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니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화롭게 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이미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나니, 아직까지 부활도 안 했는데 이미 부활한 것으로 하나님 간주하시고, 변화 안 됐는데도 이미 변화된 것으로 간주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미 하늘에 올라간 것으로 이미 하나님은 간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시는 자로 미리 예정하시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이미 영화롭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그저 하나의 과정만 통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이미 과정만 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미 한 남자에게 우리가 결혼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미 결혼 법적으로 다 결혼 신고를 내고 벌써 끝났습니다. 이미 결혼 신고를 해서 부부로서의 법적으로 등록을 다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결혼식장을 정하고 그 다음에는 가운을 가서 사고 그 다음에는 어느 날짜에 딴딴따따 하고서 결혼식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결혼 다 하고서 이미 살면서 과정을 한번 통해보는 것인데 그 과정만 남았죠. 실제는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지금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과 나는 다 영화로움을 얻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부활하고 이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30대 청춘의 모습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앉아있는 것 다 하나님 보시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과정만 남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죽어서 올라가든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살아서 변화되는지 그 과정만 남았지 결론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론이 다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참 좋지 않아요? 이미 결론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수능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학생이 이미 서울대학에 내용적으로는 입학을 다 해놓고 이미 서울대학생이 다 되도록 이미 결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 그 과정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치고 또 면접 시험을 치고 그 다음 합격 발표를 한다. 그건 이미 결정된 것을 과정을 통하는 이런 것과 한 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두 다 지금 천국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과정만 통하는 거예요.
과정만. 과정을 잘 통하면 더 영광스럽게 여러분께서 올라가고, 과정을 잘 못 통하면 별 영광스럽지 못하게 올라가. 상급이 없을지라도, 적을지라도 과정은 통하지만 결론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완성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생각, 이 유한한 시간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무한한 생각은 틀립니다. 시간은 앞으로 나가고 있지만 무한한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손안에 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어. 그러니 제가 여러분을 이 말씀을 따라서 볼 때 여러분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어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보면 에이 거짓말한다. 지금 내가 안 그런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을 통해서 볼 때 이미 그렇게 됐어요. 이제 시간만 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만 오면. 그러므로 우리 31절 보십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렇게 해놨는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이까? 어찌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에게 바보 같은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절대 지혜 앞에서 우리같이 한정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이까 할 수 없지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이것밖에 못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여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작정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마음대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할 수가 없습니다. 논란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셔서 나 같은 조용기 목사를 여의도 순복음교회 창설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자로 44년간 이곳에 두었습니다. 그럼 사람들 왜 조용히 같이 무식하고 못난 사람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창설하게 하시고 왜 44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십니까? 왜?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왜? 내가 했다. 네가 무슨 잔소리냐? 내가 원해서 그렇게 했다. 네 무슨 잔소리냐? 그럼 끝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인간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데 누가 무슨 잔소리 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가지고 하나님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 할지?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 예정하셔서 저런 사람을 의롭다 하게 하시고 주님이여 저런 사람을 영화롭게 하셨습니까?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하겠습니다. 잔소리하지 마. 내 것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고 예, 아멘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무슨 잔소리를 해요? 우리 영도 마음도 몸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겨버리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잔소리하면 안 돼요. 믿고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누가 이것을 대적해 가지고서 실수할 수 있습니까? 어디 감히 마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 마귀가 와서 이거 너 안 되겠다. 너는 빠져나오느라. 너는 내가 빼앗아가겠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이 마귀보다 힘이 약합니까? 마귀가 와서 흙탕물은 일으키고 바람은 일으켜 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작정을 중지시킬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
하나님 우리 위해서 이미 예정해 놓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마귀가 와도 대적할 수 없고 사람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 위해서 정하신 것을 사람이 어찌하려? 아무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었으니 마귀도 사람도 여러분을 예수 못 믿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신 바 되고 정하신 바 되고 부르신 바 되고 의롭다함을 얻은 바 되고 영화로움을 얻은 사람이 되었은즉 어떠한 마귀도 사람도 이것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잡혔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요 의리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아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에 편안하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2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예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을 찢고 피 흘리신 것은 모든 인간을 위해서 흘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사람들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아예 주님을 믿지도 않고 주님을 버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민의 구주라고 말하지만은 여러분 모든 만민이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만민의 구주라고 말하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의 구주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만민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만민이 다 예수 믿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 예수를 믿게 되므로 택하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미리 아심 받고 하나님의 예정함을 받은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들을 내주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과 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냐? 바로 예수님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을 때 그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시느니라. 그런 예수님을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즉 하나님, 하나님 즉 예수님. 그러나 두 분이 한 분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인데 얼마나 일체가 되는지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그렇게 일체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보내주신 것은 당신을 보낸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버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 키울 때 자식과 부모는 아이덴티파이라고 해서 서로 일체감을 느끼기 때문에 자식이 병들어서 열이 아프려고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많았죠. 그렇죠? 나도 옛날에 우리 애가 아파서 열이 풀풀 나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대신 앓게 해주시옵소서. 얘는 고쳐주시고 내가 대신 앓게 해주시옵소서.
몸은 안 알아도 마음으로 같이 알아요. 마음으로 같이 알는다고. 하물며 하나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일치가 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가 친히 우리 위해서 못 박힌 것입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터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신을 내어주도록 사랑했으니 우주보다 더 귀한 것을 내줬죠. 이 우주는 하나님의 발자취 아닙니까? 하나님이 솜씨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우주가 방대하고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거를 지으신 하나님은 이것보다 훨씬 귀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자기를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 아니하시겠나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값비싼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볼 때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돈을 비싸게 줬기 때문에 우리 아주 귀한 것이요. 값이 너무 비싸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나 별 돈 많이 안 주고 사는 옹기는 장독관에 갖다 놔도 괜찮아요. 그러나 좀 더 값비싸게 준 화분은 대청마루나 안방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시가 몇억 몇십억이 가는 고려 청자 같은 귀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예 농장 속에 넣어놓아요. 안 그러면 금고 속에 넣어놓아요. 귀할수록 더 간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보시기에 얼마나 값을 비싸게 주고 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간수하는지 압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죠.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을 사고 있는 육체는 어떻습니까? 영혼이 귀한 만큼 영혼을 감싸고 있는 육체와 생활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이 저기 와서 금덩어리 하나를 얻었습니다. 저 금덩어리 여러분이 돌아서 가려다가 돌아서 와서 목사님 금덩어리 가져가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다가 신문지 하나 주십시오. 사슬하게. 금덩어리를 준 제가 여러분께 신문지 안 주겠습니까? 신문지를 구하는 것은 너무 잘못 구하는 것이죠. 금덩어리를 사와 있어. 목사님 금덩어리 사기 위해서 여기에 1,000 하나 주십시오. 금덩어리를 준 제가 1,000을 안 주겠습니까? 1,000을 구하는 것도 여러분 너무 잘못 구하는 것이죠. 목사님 금덩어리를 주셨으니까 이거 사기 위해서 비단을 주십시오. 그게 차라리 낫잖아요. 그럼 또 비단을 안 주겠어요? 신문지 쪽 달라면 신문지 주죠. 1,000을 달라면 1,000 주죠. 비단을 달라면 비단을 주죠. 그 왜? 금덩어리에 비교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금덩어리를 귀하게 사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필요한 것은 주시죠. 여러분 영혼이 금덩어리보다 더 귀하고 귀한 하나님의 보물인데 이 보물을 들러 사고 있는 이 육체를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옵소서. 하나님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을 주시옵소서. 생활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거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예 안 주려고 하면 금덩어리를 안 주고 말지. 금덩어리 주신 분이 종이나 천이나 비단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아 너무나 귀하고 귀한 영혼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서 살 때 여러분이 탐욕으로 구하지 않고 분수를 뛰어넘어 구하지 않고 자기의 분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하나님이 관심을 안 가질 택이 없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요 천국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여러분 만나도 내려오고 말씀으로 비도
오고 말씀으로 물도 나오고 말씀으로 고기도 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데 세상 사람은 떡을 구해서 살지만 우리는 말씀만 오면 돼요. 어떤 광야 같은 곳에 가도 하나님 말씀만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님께서 구할 때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에 나무 전가 안 베이고 구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소연 잡히는 건 없을지라도 물질 환경이 서산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나가서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고 건지고 치료하고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문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말씀하시옵소서. 말씀만 주시옵소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여러분 존재를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마귀의 탐욕이나 욕심을 따라 구해서 자기도 망치고 하나님 영광도 망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구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데 이 땅에서 필요한 근본적인 것은 구하면 왜 안 주겠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나요? 주시겠다 그 말이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33절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태가 쓴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 누가란 말은 이게 퀘션을 붙였지만 뭐 뻔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자입니다. 늘 송사하죠. 밤낮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송사합니다. 여러분 욥을 참수한 마귀를 보십시오. 마귀는 항상 참수하죠. 마귀는 오늘날 사람의 입을 통해 들어가서 참수합니다.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참수하고 혹은 가족들을 통해서 참수하고 이웃을 통해서 참수하고 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하면 마귀에게 영향력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마귀의 대변자가 되어가지고서 참수하는 그런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의 대변자가 되어서 참수하는 일을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꾸중을 들을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참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수는 사탄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은 참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꾸짖고 잘한 것은 칭찬하시지. 자꾸 모함하고 험담하지 않습니다. 모함하고 험담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와서 하는 거예요. 참수입니다. 그런데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택해 놓았는데 아이고 저까지 것, 저 못난 것, 형편없는 것, 저 자격 없는 것, 뭐 저런 것을 택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냐 이렇게 송사를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이 내가 좋다고 택했는데 뭐 다른 사람이 왜 자꾸 송사해요? 신랑이 좋다고 눈이 비뚤어지고 입이 비뚤어져도 내 마누라라고 딱 택해놓았는데 다른 사람이 가서 아유 저 꼬락선이 사나 뭐 저런 거를 택했느냐 뭐 아유 못났다 뭐 저런 것을 마누라 택했느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랑이 좋다면 됐지 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신랑이 좋다고 내 마누라 좋다 뭐 나는 이거 살겠다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다고 우리를 선택해 놓았는데 뭐 마귀가 뭐 못났다 잘났다 참수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잘 되면 돼요. 다른 데 잘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만 잘 되면 뭐 다른 사람이야 우리 보고 무라고 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누가 너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으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는 의롭다. 너는 죄가 하나도 없다. 너는 하나님의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다. 너는 마귀에 참소받지 않는다. 너는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했는데 뭐 절대 주권자가 의롭다고 했는데 뭐 사탄이고 뭐 귀신이고 잔소리하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 말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결정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으니까요. 34절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다고 해버리셨는데 누가 우리 보고 자꾸 너는 죄인이다 정죄하느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가 끌려왔을 때 모세의 제자들인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쳐 죽여야 합니다. 정죄했습니다. 이 여자는 돌에 쳐 죽여야 됩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는데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막 기록하기 시작하십니다. 뭘 기록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감추인 죄악을 예수님이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두덕질한 사람도 내가 지적하겠다. 여기 가늠한 사람도 지적하겠다. 여기 살인한 사람도 지적하겠다. 주님이 서내려가니까 목걸이 속면합니다. 이 아이 큰일 났구나.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전부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덜추어내면은 결국은 우리가 모두 다 정죄당할 수밖에 없다. 에라, 이 일에 간섭하다가 골치만 아플 테니까 한 사람이 아유 난 직장 출근하기가 바쁘네. 자네들이 정죄해 돌놓고 타라. 아유 나 밥하다가 왔네. 아이고 소고기 주려고 했는데 내가 소고기를 못 주고 지금 왔네. 다 도망쳐버리고 이 여자만 덩그하게 혼자 앉아있고 울고 있고 그 주위에 몽둥이 돌멩이만 흩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자의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나 집에 가서 다시 죄를 벗지 마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정죄 안 하니까 뭐 죄가 정해질 수 없죠. 정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심판합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보배로운 피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주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장차 정죄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죠.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을 정죄하고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죠.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 주님께서 용서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신 것입니다. 오래오래 참고 기다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주님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날 정죄하지 않으시죠. 많은 사람이 우리 이웃을 자꾸 정죄해도 주님께서 정죄하지 않은 것은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죄하는데 정죄가 안 돼요. 주님이 정죄할 때 정죄가 돼요. 사람이 아무리 정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죄되지 않습니다.
하나마다 현장에 잡힌 이야도 사람들에게 맡겼으면 정죄해서 죽였죠.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오니까 정죄하지 않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들어버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우리가 누구에게 정죄를 당하느냐? 우주의 최고 재판소인 하늘에서 최고 재판관인 하나님이 의롭다 그래버리니까 끝장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플로리다 주에서 부시가 이겼다, 고어가 이겼다, 부시가 이겼다, 고어가 이겼다, 막 한 달이 넘도록 계속했습니다. 실제로 보면 표는 고어가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미국의 선거법에 의해서 희한하게 부시가 이겼다, 그것도 고어가 이겼다. 그때 미국 최고 연방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려서 부시가 이겼다.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밀고 땡기고 서로 네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네가 표를 많이 받았다, 내가 표를 많이 받았다. 근사근사한 표로 말미암아 실제로 누가 더 많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정도로 혼전에 혼전을 계속하고 어떻게 할지 모를 이럴 때 미국 최고 연방재판소에서 부시가 이겼다고 부시 손을 들어주니까 조용해졌습니다. 부시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최고 연방재판소의 결정이 종결입니다. 우주의 최고 재판소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예수 믿는 너희는 보혈로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입었다. 끝이요. 그거는 끝이요. 그건 사탄 아니라 귀신 아니라 지금 할아버지가 와도 그건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고의 재판관인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를 보고 너는 의롭다. 너는 정죄받지 아니한다. 그렇으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적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 보혈을 믿는 우리들은 죄에서 해방을 얻고 할렐루야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은 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 의롭다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 딱 앉아가지고서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보증인이 되십니다. 사탄이 무슨 말을 해도 주님이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 보증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보증이다. 내가 저 사람 위해서 피를 흘리는데 저 사람 죄를 내가 다 갚았는데 왜 저 사람 뭐 죄인이라고 하느냐. 사탄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사람 죄는 내가 갚았다. 내가 갚았어. 매일같이 주님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늘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튼튼히 서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키로 까버리듯이 까버리려고 하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나니 돌이킨 후에 다시 형제들을 돌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했으면 베드로가 제기 못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일어났는데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사탄의 참소에 대해서 그가 우리를 의롭게 한 보증인으로서 보증을 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당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구합니다.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요. 별 볼 일 없는 우리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그 덕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구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